네, 본문 말씀으로 에벤에셀의 감사를 노래하라. 에벤에셀의 감사를 노래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오신다고, 또 살아내신다고, 견뎌내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크신 은혜로 또 결단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나는 아주 잘 보인다라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한다면은,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앞도 못 보이는데 뭘 보인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인간의 기억을 연구할 때 등장하는 흥미로우면서도 슬픈,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안톤 증후군이라는 그 증상인데 희귀한 뇌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은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파손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안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그 사람, 안톤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지금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안톤 증후군에 빠진 환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짜 이미지를 뇌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 이미지를 뇌에서 막 만들어내가지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력을 잃어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주 스스로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 병의 핵심은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인지의 결핍이자 진실의 망각에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저서인 웃음과 망각의 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거대한 권력과 시련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비밀은 기억에 있다. 과거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방향을 잃고 노예처럼 표류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기억을 말살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이라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과거도 다 잊혀져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바로 밀란 쿤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덕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의 투쟁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고귀한 행위다라고 밀란 쿤데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쿤데라의 통찰은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톤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 시력이 완전히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어려움이 당장은 없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망상에 빠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망상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은혜의 망각이라는 그 악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잠깐 추억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이라는 이 말은 그냥 입술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가? 망각으로 우리가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버텨낸 거지, 내 능력이 좋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 손의 쑥으로 바꾸어 버리는 안톤 증후군, 영적인 망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안톤 증후군에 빠진 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블레셋의 압제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강력한 영적 각성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통곡의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아픈 역사와 눈물의 자리를 위대한 반전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망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냥 맥추감사 주일이네 하면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반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이정표인 에벤에셀의 도를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과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의 심령을 쏟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암흑기의 끝자락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한날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중심지였던 실로, 그 성소는 형체도 없이 다 파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시기의 이스라엘 상태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모하다의 원어인 나하는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절망 속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울부짖다, 그런 뜻이 나하,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는데 돌아온 결과는 블레셋의 잔인한 압제와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사모하다, 나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한글의 의미로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통곡의 현장에서 마침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 절망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의 처방은 서글픈 위로나 어설픈 정치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그들의 영적인 치부를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왜 너희 집 안방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떠나지를 않고 있느냐? 그 혼합주의에서 하나님도 선택하였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하였던, 그 우상을 선택하였던 혼합주의에서 떠나라, 그렇게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말은요,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의 의미는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정복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잡신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샤머니즘, 토테미즘, 바위에 가서 비나이다 큰 나무에 가서 새끼줄 달아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샤머니즘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토착 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결단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지를 다하여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은 행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는 그릇에 담을 수가 없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얇은 이게 쓰레받기 같은 걸로 퍼가지고 담을 수가 있어. 아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전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비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세상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행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쏟아진 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가 물을 쏟아붓는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나의 계산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완전히 다 쏟아내는 전인적인 회개가 물을 부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심령을 완전히 비워낼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온 존재를 다 쏟아붓는 완전한 파산을 선언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는 쏟아진 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어줄 것 같은 물질이라는 바알, 우상, 내 이름을 높여줄 것 같은 성공이라는 아스다로스의 우상을 움켜쥔 채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모양으로 앉아있을 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상도 선택하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좋고 내가 즐기는 세상도 좋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선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은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말과 행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모든 것들, 우리의 오감, 육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반기의 인생을 설계해 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들, 내 능력으로 내 미래를 보장해 보려고 했던 계산들을 물을 쏟듯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갉아매고 있던 그 결박이 끊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온전한 예배를 선택하라. 앞에 자막이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물을 쏟아붓고 있을 때에 청천벽력 같은 위보가 날아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당시 강력한 철기 문명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광장에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다라는 소식은 어찌 보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즉각 대규모 정예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금식하고 회개하느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칼이나 창 대신 오직 눈물 어린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진퇴양난의 위기요, 까딱하면 미스바 광장이 통째로 피로 채워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영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귀엽습니다, 우리 방송실. 잠깐 한숨 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빨갛게 적어놨다고 해서 그것까지 안 적어도 됩니다. 어디 했죠? 자,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네, 귀엽습니다. 네, 자, 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군이 코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 중에 장정들을 모아서 진영을 짜고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마땅하겠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요 합리적인 전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하는 것도 짜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위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 당연히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고 오직 어미의 젖만을 의지하는 연약함의 상징인 거죠. 사무엘은 이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칼을 들고 밀고 들어오는 저 블레셋의 군대 앞에 우리 이스라엘은 어린 양과 똑같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사무엘은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목숨을 건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무엘이라면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루 종일 금식을 한 상태여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맞서게 됩니다. 어떻게 맞섭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장면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힘과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믿고 당당하게 전진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무기를 버리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는 미련한 선택을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는 자살 행위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전멸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거룩한 시위였다. 이스라엘이 칼을 내려놓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으로 격상되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크든 작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질병이라는 위기도 있고요. 또 밤낮으로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과 일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절벽의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안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에라도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갈 때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나의 능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나갈 때든 위기의 상황에서든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또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실력에 칼을 갈고 인맥이라는 방패를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방어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쌓아왔었던 예배의 제단을 소홀히 여기고 무너뜨린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갔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상황이 급할수록 또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치시는 하늘의 전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은 이 고백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아멘. 자, 사무엘이 적들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에 드디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위대한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블레셋 군대가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덜미를 겨누며 코앞까지 들이닥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벼락이 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극심한 공포와 대혼란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졌던 그 철기 문화, 그 고대 시대 때 그들만이 가졌던 그 철기 문화들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도망치는 적들을 따라가서 미스바에서부터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를 체험한 후에 사무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에베네셀, 잘 아시죠? 뜻.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 에베네셀이라는 고백 속에 담긴 영적인 반전과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비극적인 패배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은요, 에벤에셀이었어요. 20년 전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와 상처와 통곡과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그 에벤에셀을 이가보스라고 불렀던 절망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미스바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바로 그 저주와 20년 전의 수치의 땅이었던 그 에벤에셀에서 그 한복판에서 승리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과거는 실패와 저주의 에벤에셀이었느냐? 그러나 오늘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너희의 현재와 미래는 내가 너희를 친히 도우는 영광과 반전의 에벤에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걸어온 길 뒤에 이정표를 남기고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모래바람만 보면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광야를 걸어갈 때에 거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자신을 살려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길목마다 작은 이정표를 하나씩 세우면서 그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돌은 과거의 고통을 붙잡고 슬퍼하는 고통의 돌이 아닙니다. 그런 이정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마주할 더 큰 광야 앞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그 손길이, 과거에 나를 살리셨던 그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소망의 이정표가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정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다음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벤에셀의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통과해온 모든 눈물과 한숨과 기쁨의 발자취가 통째로 녹아들어 있는 네 글자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가 너무 거세어서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라며 절망하며 주저앉았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그 고통 상황 속에서 견디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애썼던 눈물의 기도의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친히 우리를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오늘 이 거룩한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위협 속에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내 심령 위에 감사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영적인 안톤 증후군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망각의 늪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 또한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치시는 하늘의 전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능히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의 횃불과도 같은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이 감사의 이정표를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두려움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도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